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세례 요한은 앞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과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이해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움조차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로부터의 필요성에서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그 삶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생활 패턴에 이 남성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점 우울해지는 마음을 달래고자 집 지하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잡동사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씩 먼지를 털어가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용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라디오를 이리저리 만져본 후에 전원을 연결하고 라디오를 작동시켰습니다. 신기하게도 라디오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약간의 잡음이 들리다가도 이내 맑은 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작은 부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는 방송을 들으면서 이 남성은 그 작고 오래된 부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처지가 나랑 똑같구나. 이 남성은 자신이 라디오에서 떨어진 부품 같다고 느낀 것입니다. 자신은 사회에서 은퇴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품은 라디오에서 떨어졌지만 라디오가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이 남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지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실력이 형편없는 아마추어 선수와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운동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둘이 진지하게 시합을 한다면 아마추어 선수는 프로 선수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합의 목적이 승리가 아닌 즐거움에 있다면 큰 실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즐거워하며 시합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마추어와 같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번거로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실 것이니 그저 우리가 손을 내밀며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인들과 프로 스포츠 댄스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능인들은 수개월 동안 잠들한 시간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날짜가 되어서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물론 이 팀들의 성적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프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었던 예능인들은 자신들의 경기를 망쳤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 경기를 위해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을 노력해 왔는데 자신들의 실력 때문에 모두가 다 예선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로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적이야 형편이 없었지만 유명 예능인들과 수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밤새도록 연습했던 그 기간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으며 이번 일을 통해서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성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루어내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확신을 통해 이 일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앞으로 오실 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더 놀라운 성령의 세를 베푸실 것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빈손든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과 섭리 안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